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새롭게 세워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12장은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삶의 자리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또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갔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앞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말씀을 따라 떠났고, 가나안에서 그가 기근을 당할 때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나아갔던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떠나라,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 있다면 이 떠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또 성숙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 떠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떠남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을 세워갈 수도 없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힘찬 소망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떠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옛사람, 옛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서 충분히 나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과거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향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느 집에 시한폭탄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내로 이 집을 탈출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근데 집을 떠나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집 안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귀중품들도 있고 고가 물품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했던 그런 물건들도 있고, 근데 이것을 두고 나오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나와야만 살 수 있는데 그거 10분 내로 그것을 어떻게 다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기를 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면 사는 것이요, 그거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가져와 보려고 그 안에서, 집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시한폭탄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 우리가 싸웠던 것,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 이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요,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진보를 이루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떠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떨쳐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떠나갈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름 정착하여서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와 같고 생명과 같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믿음의 싹이 트고 그 믿음 싹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출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1절과 이어서 2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에는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 믿음에는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장해 주신 것처럼 그런 믿음에 대한 보장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은 3절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약속은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또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그래도 남보다 좀 선한 삶을 살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주신 그런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도 있죠. 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또 마음은 있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의 삶을 떠나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서 그가 이제 거기서 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의 시작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근이 있었다. 이거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도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가서 머물러 있는데, 그것에서 축복은커녕 오히려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힘차게 다시 용기를 내어가게 되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지 않을 때와 별반 다르지도 않고, 내가 은혜 받아 새롭게 결단해도 여전히 삶의 모습들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면 때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기근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엔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기근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을 통과한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용광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순금과 불순물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근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시련의 이 기근의 시간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원망하거나 방황할 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한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근을 통과하면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땅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풍요로운 땅에서도 황무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의 야고보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시련이 결국은 우리에게 더욱더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비약하는 것, 갑자기 높은 단계로 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차근차근 단계를 겪으면서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 으뜸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꿈을 어린 시절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시간도, 노예로 팔리며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가는 억울한 시간도 거쳐야 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외로움과 고난과를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고, 마침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 견디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떠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며 오늘 말씀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런데 오늘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저 그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살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으니 그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결정하여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쯤 되면은 그래도 그가 축복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곳에서 이 기근 속에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갔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실수였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죠. 온 가족들을 오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선뜻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오늘 이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고난, 기근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 자기의 방법으로 찾아 나서려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간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요,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 갔고 그는 애굽에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양면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것이 귀한 믿음의 행위였었다면 오늘 기근을 만나서 그것으로 살고자 애굽으로 갔던 것은 자신의 판단이고 계획이었었고 그것은 결국 실패의 일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옛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떨쳐버리며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선한 길을 향하여서 힘찬 소망의 발걸음으로 떠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 승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의 계획과 내 뜻대로 그것을 피하고자, 그것을 이겨나가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